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기회가 없어서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와 디저트를 쿠폰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이 좀 반짝반짝해지시는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늦게 말해도 되는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분 말했다라고 손만 드시면 제가 이런 기회에 사랑으로 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쉽지 않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임 집사님? 미국. 또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란? 네.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정해놓고 담임 목사가 안 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베네수엘라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우리 이난민 권사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베네수엘라로 3,038억 배럴. 제가 이난민 권사님께 커피와 디저트를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걸 알고 계실 줄이야.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1분을 못 맞추셨거든요. 박수 치려면 확실히 쳐주세요. 잘 맞추셨어요.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이 캐나다, 호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폭삭 망한 나라 1위는 어디일까요? 네, 지금은 맞추셔도 선물은 없겠습니다. 그것도 베네수엘라입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000년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넘쳐났고 국가가 생필품은 물론이고 토지까지 무상으로 분배해가지고요, 이 베네수엘라로 이웃나라 이민자들까지 몰려들 그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초에 발생한 이 국제 석유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꿈만 같던 나날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지고 2015년 9월에는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150%까지 치솟았고 이듬해에는 500%에 달하는 하이 인플레이션 기미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빵 한 조각 살려면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된다는, 자루에 돈을 담아가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필품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2010년 이후로 베네수엘라 국민 평균 몸무게가 11kg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 같은데 너무 가슴 아파. 못 먹어서 몸무게가 11kg이나 전 국민이 감소했고 전체 아동 절반이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지난 5년 동안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가서 탈출을 시도한 국민의 수가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400만 명이 막 나라에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면서 79년 전에 일본에서 해방하였다는 광복의 기쁨은 잠시뿐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한번 떠올리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시 최경환 장로님 일찍 오셔서 그 6.25 때 실상을 말씀해 주는데 정말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광복 79주년이 지난 한국,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곳저곳에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지난 광복절에 우리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어떤 이게 유명한 가게를 갔더니만 아침부터 인산인해로,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렵다고 해도 살만하다, 살만하다.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나라 땅이 그렇다고 큽니까? 인도처럼 인구가 막 폭발해서 지금 인구 절벽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광복 79년을 함께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앞뒤 좌우분들과 오늘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고백이고 우리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이 고백해 주시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바벨론의 심판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은 9개의 이방 나라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의 심판이 46장부터 49장 우리 매일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더불어서 이 9나라를 몽땅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 새벽에 50장, 51장에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BC 626년에 나보폴라사르 왕에 의해 건축되어 성경에 나오는 신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세 번째 왕의 시대인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5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온 세계의 경찰국가였던 바벨론, 온 세계의 망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이 100년도 못 되어 꺾어지고 부서져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신구약을 통틀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400회, 약 300에서 400회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바벨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전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 33번째 시간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묵상을 하여서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죠? 네,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은 익숙해질 겁니다. 이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같이 말씀을 품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앞에 감사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감사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바벨론은 세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신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세기의 함무라비 왕은 고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신바벨론이 BC 626년에 건국되기는 하였지만 사실 객관적인 역사로 볼 때
전혀 신바벨론이 이 제국으로 그 주변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바벨론이 큰 제국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이미 아시리아라는 제국, 분홍색으로 보이죠. 저 이집트까지, 그리고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그리고 오늘날의 튀르기예까지 다 점령했던 나라, 이 아시리아가 아주 건재하게 중건동을 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아도 바벨론은 아시리아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시리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매우 잔인하게 속국들을 학대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반역한 나라를 다시 제압하였을 때 예를 들자면 기록에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가죽을 몽땅 벗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죽을 몽땅 벗기고 가죽 벗긴 그 사람을 산채로 기둥에 못 박아 죽게 했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은 포로로 끌고 가서 아주 가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이러니 주변의 어느 나라가 아시리아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 바벨론이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이요 동시에 이런 아시리아를 향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바벨론이 아시리아와 도저히 견줄 수 없지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놀라운 일이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야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제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아시리아를 이길 수 없었지만 연합하여 아시리아를 향하여 동시에 일어나니까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온 주변의 나라를 바벨론이 다 정복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려한 바벨론의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놀라셔도 되는데 그냥 다 뭐 역사 이야기 하니까 진지한 얼굴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게 오늘날의 이란의 수도에서 이라크, 죄송합니다. 오늘 역시 잘 수행해서 이라크의 수도에서 한 80km 떨어진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수도 한가운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들의 신인 마르둑을 위해서 흔히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에테메난키 신전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약 2600년 전에 놀랍게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에테메난키 신전은요 현재의 아파트 20층 높이 2600년 전이라니까요. 2600년 전에 현재의 아파트 20층 높이인 무려 66m의 높이로 신전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 쪽에서 고산지대에서 살던 그 외로워하는 그 왕비를 달래기 위해서 공중정원을 화면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여 수많은 보물들과 보화들과 막대한 조공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어떤 문명도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건축물들과 도시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진 바벨론이 100년도 못 되고 고작 87년 만에 무너지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예레미야 5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멸망한 핵심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고대 역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바벨론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형성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여기까지 세우셔서 온 세계의 경찰국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24절과 같이 여호와께 도전하고 여호와와 싸웠습니다. 제가 바벨론이 여호와께 도전하고 반대하며 싸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호와와 싸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벨론이 여기까지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바벨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삶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반대하고 다투고 도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반대하고 다투고 도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요, 아내가 힘들게 일한 남편과 또 엄마가 힘들게 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차려준 따뜻한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아내와 엄마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한 감사가 없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부모와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없으니 주님과 싸우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순도 높은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도전하고 반대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께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도전하고 반대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우리 등마루가 하고 있는 바나바 감사 노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대지의 은혜의 관계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매 순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께 등을 돌린 것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도시와 문화를 자랑하였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100년도 못 버티고 무너져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독일 출신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1899년부터 장장 18년 동안 바벨론의 유적을 발굴하였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지하 20m까지 파내려가고 2600년 전에 번성했던 바벨론의 실존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여러분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그 아름다운 바벨론, 그 영광스러운 바벨론이 무너져 땅속에 묻혀 있고 지금은 이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세계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훼손되며 그 흔적이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벨론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붙잡고 있는 것이 참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벨론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붙잡은 것이 많이 있다니까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어서 저는 아직도 건강한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강을 우리 빙그레 웃으시는 분은 그래 목사님도 조금만 계셔 보십시오. 어디선가 어디엔가부터 칼바람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랑과 우정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까? 심지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까? 일본의 나라현이라는 곳에 가시면 화면에 보시는 호류지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참 최근 건물 같은데 이것이 AD 600년경 지어진 건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무려 1400년 된 사원인데, 불교 사원인데 1000년을 버텨내기 위해서 1000년 된 노송으로 지어진, 좀 기분 나쁘면 안 되는데 세계 최고의 목조 건물이 일본 호류지 일본 불교 사원이랍니다. 그런데 1000년이 넘는 목조 건물을 세우고 지키는 궁목수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엄중하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나무를 썩거들랑 미래에 지을 집을 위해 새로 나무를 심으라. 필요에 따라 나무를 사지 말고 나무를 구할 산을 아예 사라. 1000년을 버티는 건물을 짓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질 줄 알고 나무를 베었으면 반드시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산을 사라고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오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오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바벨론이 무너지니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 주님을 다시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바벨론이 무너지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당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에 바벨론이 아직도 견고히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더욱 온전히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의 바벨론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주님을 붙들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비로소,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비로소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견고히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마지막으로 겸손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나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 31절, 32절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계속 연거푸 나오고 바벨론의 교만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바벨론을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예레미야 50장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의 가장 큰 위험과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그 사람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만큼 무서운 큰 영적인 위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영적인 질병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것을 파내어보면 그 아래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늘 불안과 염려가 친구처럼 찾아옵니다. 오만하여 자기를 자랑하며 자신하는 사람은 속히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거만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주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주님께서 대적하시면 모든 것이 묶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가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3가지의 귀한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무너질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않을 우리 주님을 다시 힘있게 붙잡으십시오. 그럼 교만하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